하겠습니다. 재료와 작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었는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잘 보낸다 할 때에 사람마다 무엇을 잘 보냈느냐 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마 멀리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온 것을 추석을 잘 보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추석 때에 가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을 때에 추석을 잘 보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추석 때에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없이 추석을 보내면 추석 잘 보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추석 때에 좀 맛있게 음식도 먹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지고 추석을 잘 보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추석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집 아들이 3명 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의 역할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추석 전날 저희 아버님이 인천에 사셔서 저희 형님네와 저희가 함께 가서 식사를 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 형님 가정에 좀 사정이 있어서 저희 가족만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 늘 고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요, 이번 네가 해라.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가서 요리를 했습니다. 한 요리는 놀라지 마세요. 부채살 스테이크를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가서 주방에 요리를 한다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 깜짝 놀라시면서 얼굴이 크게 밝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왔는데 정말로 맛있게 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요리를 먹고 야 맛있다 맛있다 연방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4년이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최근 4년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그토록 환하게 웃으셨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맛있다 맛있다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식사 마친 후에 저희 사촌 형님들이 인사하러 왔는데 저희 형님이 묻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야 우리 손주가 요리했는데 정말 맛있다 연방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리가 정말 맛있었을까? 맛은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맛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지금까지 다니셨던 많은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 식당에 비하면 최고의 요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맛있다 맛있다 한 이유는 음식도 맛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음식을 언제 맛있게 먹었나? 요리가 맛있었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나?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 맛있게 먹었나? 제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더니 때로는 정말로 맛있는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지 못한 적도 적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그런 적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지 못한 적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반대로 음식이 그다지 최고의 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맛있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리가 맛있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요리가 맛있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리가 평범해도 아주 맛있게 먹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요리가 무척이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별맛 없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는 말은 재료가 좋아야 요리를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료가 좋아야 좋고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성립하려면 뒤로 생각해도 맞아야 됩니다. 맛있는 요리가 항상 재료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요리사가 필요가 없겠죠. 좋은 재료만 나열해 놓으면 좋은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료를 나열했다 할지라도 그 요리를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요리가 맛있을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할 때에 재료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요리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즉 누구의 손길이 갔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가 맛 있을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재료가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만 그런 건 아니죠.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그릴 때에 사용한 물감, 그 물감이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그림을 띄워놓고 여기에 사용한 재료를 얼마어치를 사용하였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산해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재료이지만 그것을 누가 사용하였느냐, 그 물감을 누구의 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냐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재료 때문에 작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료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따라 그 재료를 사용하느냐, 그것을 통하여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그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건강이 얼마나 좋은가? 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가? 재료를 나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쌓이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런 재료를 통하여 내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생각을 짧게 했을 때입니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재료가 별로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길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자리에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이 재료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는 바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내년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리니까 8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89세 된 네 아내가 내년에 아들이 있게 될 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 사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로서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이 지금 99세인데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내용인즉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창세기 18장에서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11장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에 사라에게 생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이지요. 사라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떠한 알지 못하는 병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람과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지금 생리가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볼 때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지금 다시금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란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를 주신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생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알지는 못하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들의 상황은 과거와 지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에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지금이 똑같지만 사라의 상황은 과거와 지금이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사라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라는 웃습니다. 어이없다는 거예요. 나도 내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변해진 자신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상황 속에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살던 집을 처분해야 됩니다. 농사짓던 땅도 처분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새가 살림도 처분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보았을 겁니다.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난 아직까지 생리하고 있다. 나는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아이 낳을 수 있을 거다. 그 가능성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손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고개 끄덕이고 아멘 한다고 해서 그가 피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신에게 손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웃고 맙니다. 왜요? 자신의 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의 상태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는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상태를 봅니다. 요리를 말하면 재료에 연연하고 있는 겁니다. 재료가 좋지 않으면 좋은 요리 만들 수 없다. 재료가 좋지 않으면 멋진 작품을 그릴 수 없다 하는 생각이 지금 사라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웃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을 옮기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옮기는 겁니다. 내 생각을 옮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살아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날 때에 수많은 물질을 다 뒤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해서 손해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거절을 합니다. 왜요? 생각을 옮기는 것, 마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헌금 물질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라가 그리했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옮기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사라가 자신의 마음 생각 움직이지 못하여 말씀 듣고 웃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라는 자신의 상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 여기에 연연하다 보았더니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볼까? 13절 봅니다. 말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라가 왜 웃느냐, 웃으면서 가졌던 마음이 내가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10절에 보면 아들이 있으리라입니다.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아들을 낳는다는 게 아니죠. 문법적으로 말하면 아들이 있으리라는 건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라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자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사라는 재료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자신의 능력 여기에 매달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에 연연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을 오해해서 듣지요. 이런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들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5세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움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잘 펼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리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가능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재료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를 분명히 할 수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만약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내가 생리를 하지만 내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재료 가져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일찍 자녀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은 움직였지만 물질은 움직였지만 마음과 생각은 지금까지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주께서 원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재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재료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병드셨다면 그 옆에서 병수발하면서 낫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걸 보면서 제자는 이제 끝났다, 죽으면 끝 아니냐, 그 마음을 갖고 다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변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재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끝났다 하지만, 이 재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손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믿는 나를 살리심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재료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짐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재료에 연연했던 사라를 봅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물질은 움직일 줄 알지만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4년 동안을 기다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몸과 물질과 생각이 함께 움직였다면 주의 은혜 역사는 미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의 움직임, 우리의 물질의 움직임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의 움직임,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계십니까? 내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만족하지 맙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과연 내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하여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재료는 별로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손길을 통하여 내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불을 통하여 우리는 재료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펼쳐짐을 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신동치 않다 할지라도 주의 손길이 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내 삶이 결정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이 됨을 믿습니다. 자리 위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를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